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세상이 있고 안 드러나는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세상을 양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드러나지 않는 세상을 음의 세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면 드러나는 것은 몸뚱아리는 드러나고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하는 것이 드러나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 영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몸동작 내지 말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양으로 드러나는 또 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는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할 때는 이게 양의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도 가다가 사고 나라 막 이렇게 해도 사고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양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의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초능력 이렇게 있을 정도로 생각의 힘이 세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막 저주를 펄푼다고 해가지고 망가지거나 내가 엄청나게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돈 많이 부자 되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력, 양의 힘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이렇게 마음의 힘을 써가지고는 조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육신의 힘이 다하고 육신과 인연이 다해서 육신과 멀어지고 이제 육신은 요즘에는 화장을 하죠. 그래서 영혼만 남았을 때 그럴 때는 음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마음의 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몰라요. 앉아가지고 속으로 나를 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전부 나를 존경하고 있는지 욕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육신이 없는 상태라면 알겠죠. 왜냐하면 양의 상태보다는 음의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양이란 건 드러나기 때문에 공유가 잘 되지 않아요.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몸을 함께 부부가 일심동체하게 해서 같이 붙어 다니나? 붙어 다니지가 옆에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하게 감기 걸렸다고 같이 아프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 밥 먹었다고 내가 배부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양의 작용이고 음의 작용은 달라요. 음의 작용은 옆에 누가 아프다 하면 마음으로 느껴지잖아. 이렇게 누가 맛있게 먹으면 먹고 싶어지잖아. 그러잖아. 이렇게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영혼만 남으면 이렇게 물질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잖아요. 우리 해인사 스님 얘기인데 해인사 스님이 갑자기 이렇게 잣나무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본인은 돌아가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본래 사람이 이렇게 육신이 딱 떨어지고 나면 가고 싶은 데 가게 되거든요. 혼이 그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잣나무에 떨어진 스님이 뚫레뚫레 한다고 이제 갔더니 저 거창 가조 넘어서 산 넘으면 거창 가조 있거든요. 보면 거기 자기 속가 집에 간 거예요. 속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제 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경기를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퍽 쓸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질이라고 하지? 무슨 질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옆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자기 누나가 오더니 갑자기 소금을 막 뿌리고 말해서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이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특별한 이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퇴마 자격을 내요. 퇴마를 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병들면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가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있고 누나가 와서 너무 반가우니까 누나 이러고 있는데 누나는 자기한테 팥을 던지고 막 이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에. 자기는 반가워가지고 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출가했다고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해인사를 내가 우리 절이나 다시 돌아가야지.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잔치집에서 먹고 가라고. 스님은 이제 나 지금 저녁 예불을 하러 가야 된다고. 뭘 스님들은 이제 규율이 엄격하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저녁 예불을 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먹을 거 주는데도 뭐 안 먹고 막 갔어요. 조금 더 가니까 잔치집에서 뭐 콘서트를 하는 거야. BTS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콘서트 하는 거 보고 싶잖아. 그래도 어떻게 안 가면 저녁 예불 안 하면 태방 조치해서 이렇게 큰일 나는데 방 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멋진 공연도 못 보고 다시 이렇게 그냥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연불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신 남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들어왔나?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는 거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남무아미타불 나 안 죽었는데? 근데 이렇게 남무아미타불 소리가 들리는데 큰 스님들은 남무아미타불을 하는데 막상 연불을 할 때 스님 둘이서 이렇게 보통 하시거든요. 연불하는 스님 두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남무아미타불을 안 하고 목탁든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이렇게 연불을 하고요. 다른 또 한 옆에 있는 요령 흔드는 스님은 주목 단주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중들이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느끼는 찰나에 병풍 뒤에 있는 시신이 자기 시신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 시신으로 자기가 쑥 쏠려 갔어. 벌쩍 일어난 거죠. 벌쩍 일어나니 스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은 나 안 죽었어요 라면서 하고 나서 연불하는 스님들한테 연불을 그따위로 스님들이 우리 절에서 연불을 제일 잘하는 스님인데 보통 제일 잘하는 스님을 연불하게 하거든요. 제일 잘하는 스님인데 연불도 하나 못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나 연불 엄청 잘했는데 왜 그래? 했더니 무슨 연불을 은행나무 바리떼 주목단지 이렇게 하냐고. 미안하다고. 난 연불을 제대로 하긴 했지만 생각은 네가 평상시에 자랑하고 다니는 그 주목단주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제를 다 지내고 나면 저건 내가 세배야지 하면서 이제 내가 챙겨야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한 스님들한테는 바리떼가 또 중요해요. 바리떼는 바루거든요. 밥그릇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 밥그릇을 먹어야 되니까. 밥그릇이 이제 은행나무로 오치를 쭉 잘해놓으면 정말 멋있다고요. 그게 평상시에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끝나면 그거 가져야지. 그랬던 옛날부터 해인사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아버님, 경주 최경국 영가님, 기도를 해드릴 때도, 이때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님 극락세계 가세요. 세상의 모든 원결은 다 풀어버리시고, 모든 아쉬움이 있다는 건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아쉬움도 다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별해야 될 시간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가세요. 저희들이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는 양의 세계니까 기도를 해도 별로 몰라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이게 이제 절에 갔다 왔다면 아들이 무슨 절에 갔다 왔냐고 막 이렇게 아들이 막 뭐라고 그래 엄마한테. 그런데 그만 가라고. 그 집에 사는 이제 배우자인 남편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보살님이 집에 있는 보살님이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한다고 3,000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왔는데 집에 왔더니 절에 빠져가지고 저게 뭐냐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양의 세계에서는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별로 그렇게 금방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영혼의 세계, 저 세계, 저 세상의 세계, 영가의 세계, 귀신의 세계. 절에서는 이제 귀신을 영가라고 불러요. 예. 자꾸 영가라고 귀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귀신이라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영가란 말은 이렇게 영혼이 있는 그 모습, 영체를 말해요. 영체. 그렇다고 이렇게 영체를 쓰고 부르란 말은 하루 없잖아. 그래서 영가, 이렇게 영가에 머무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하는 것이 힘이 돼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경기를 막 축구를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아무도 날 응원해주지 않으면 힘이 쭉 빠진다고. 근데 열심히 응원하면 저절로 힘이 막 나서 그래서 4강도 하고 있잖아. 우리가 보면 옛날에 2002년도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4강도 하고 우리 힘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가실 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보내드리는 것보다도 응원을 해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속세에서 아버님 건강하세요 하고 말만 하고 건강하세요 하고 그냥 돌아오면 아버님이 싫어하시지. 힘이 별로 안 나. 아버님 건강하세요 하고 봉투 딱 이렇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봉투 딱 들고 딱 오면 그래 나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속세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돈 준다고 이렇게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아버님 극락왕생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경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절법이 예법이 익숙치 않아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낯설고 하겠지만 이런 방법이 아버님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연불도 하고 경전도 읽었고 다란히 주문도 외우고 이러는 것이 이 속세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그때는 그거는 그 순간 그냥 한번 이렇게 쓰면 쑥 없어져.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49일 동안에 이거는 그 다음 생을 막 이렇게 다음 생의 결과가 딱 생기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금강경 한 번을 딱 독속했는데 돼지로 태어날 게 사람으로 딱 태어나봐. 그럼 완전히 다르잖아요. 금강경 2번을 독송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뻔했는데 장애가 없이 태어나. 그 얼마나 그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예요. 금강경 3번을 독송했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날 걸 정상으로 태어나. 그거 얼마나 굉장해요. 그리고 4번을 독송했더니 좀 가난하게 살 것이 부자로 이재용의 손주가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저승세계에서의 기도 1번, 2번이라는 것이 그만큼 널뛰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밥 한 번 사드리는 것은 그때의 기분밖에 되지 않지만 49일은 압축된 시간이거든요. 이 압축된 시간에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널뛰기 막 이렇게 10%, 20%, 30% 뭐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뭐 하려고 49절을 그냥 이렇게 화장만 하고 사무제만 지내고 그러면 끝나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뭐 죽은 사람 자꾸 추억하냐고 돌아가신 사람이고 산 사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원리를 알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님 좋은 데 가시면 결국은 내가 좋은 거예요. 아버님 나쁜 데 가서 계시면 나쁜 기운이 나한테 계속 조상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탈. 조상은 나한테 늘 도움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조상님이 나쁜 곳에 가 계시면 내가 늘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좋은 데 가시면 아버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또 실생활적으로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렸다. 정성을 다해서 해드렸다. 해서 스스로 자기 만족감도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오늘은 화요일 날 초제라서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 쭉 이렇게 할 거예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아무도 못 나오면 스님이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제 때만 다 나오시고 다른 때는 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순간 당황스럽고 말이지. 그러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영가님을 위해서 금강반야 바람의 경을 다시 한번 독송을 해드릴게요.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